찬송가 4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8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다시금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마음 가운데에 아쉬움을 갖고 소원을 품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마는 기도하는 동안에 저희는 저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저희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갇혀 있음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라는 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 가운데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 헛된 것에 사로잡히는 허망한 시간으로 오늘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거를 그저 막연히 원망하고 후회하고 한탄하며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 애쓰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저희를 향한 사명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심을 저희들로 고백하고 그 위에 든든히 서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땅의 사명을 쌓아가고 채워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자처럼 근본 없는 이들처럼 행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저희들은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 이 삼천리 강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땅 위에 피 흘림이 있었고 죽어감이 있었고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노가 있었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다시 마음 가운데 분명히 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저 북녘 땅은 공산 독재 정권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안을 아무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참혹한 나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일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지하에서 숨 죽이며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어떠한 사명이 저희에게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오늘도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 북녘 땅에 가족을 두고 이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하고 있는 많은 이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제 연로하셔서 세상을 이미 떠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도 그리움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또한 고향 산천을 다시 밟을 날을 고대하며 조국의 번영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로 가득 찬 이 나라 이 민족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백성 가운데에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구도자로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그 은혜가 저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총 가운데 오히려 더 분명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치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배당 건축의 사명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건축위원회의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주님의 은혜를 든든히 허락하여 주시사 이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마다에게 이미 주신 생업과 이 땅의 사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역을 갑절로 더하셔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채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구역 모임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서로 나누는 말씀과 사랑과 또한 교제와 권면이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서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스더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에스더가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성문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사정을 듣고, 그리고 처음에는 에스더가 사실 이 상황 파악, 이 분위기 파악을 정확하게는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았으나,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사실 처음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비록 자기가 부모가 아니고 에스더가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양육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인척으로서 그에게 아마도 그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교육을 잘 행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두 마디 권면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고 할 때에 어떤 상황에 되어서 한두 마디 가르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리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고 또 그를 기도로 양육하지 않으면 장성하여서 한두 마디 듣는다고 한두 가지 사건이 생겼다고 그 계기를 통해서 돌아서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더 큰 어떤 사건, 큰 어떤 충격적인 자극이 있어야만 돌이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또 자녀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평상시에 어떤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훈련된 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도라고 하는 종목을 이제 배우게 되면 다른 종목과 달리 유도에서는 초보자 시절에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낙법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가면 넘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특별히 전 배운 적은 없습니다만 학교 체육 시간에 낙법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유도를 배운 것이라기보다는 유도는 이런 것을 한다. 그런데 한 몇 번 넘어지면서 그걸 익혀보면 아무도 그 유도 재미없다, 하고 싶지 않다,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주 몸에 벨 정도로 내가 넘어지거나 던져지거나 쓰러질 때에 넘어지는 것을 연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넘어지니까 잘 넘어져야지 하고 연습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정말 넘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자기 몸을 상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넘어지는 훈련이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런 절대적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믿음을 어떻게 추스리고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가 붙들 말씀을 찾고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몸에 뵐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에스더는 비록 처음에는 상황 파악을 못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성, 즉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메인 궁전이면서 그때 여러 궁전이 여러 군데 있죠. 그 중에 아주 메인 궁전이 되면서 여름철에 왕궁으로 사용되었던 수산성에서 일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도 명령을 내려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 기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조상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잔치를 벌이는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스더는 모든 유다 민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게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일 동안 열심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이제는 에스더가 지금까지 다소 소극적이었던 태도에서 아주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선 의전을 갖췄다 혹은 복식을 갖춤으로 인해서 왕에게 예의를 갖췄다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으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으니 왕후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저 한 미천한 여종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자신이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남들 앞에 거들먹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왕후로서의 권위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왕이 문을 대하여 이렇게 보니 저 밖에 문 밖에 뜰에 이제 왕후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절을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스럽다고 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이 왕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신 것이죠. 그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이 홀이 달려 있는 막대기를 이렇게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이것은 내게 가까이 나와도 좋다 하는 허락의 뜻입니다. 이것을 내밀지 않으면 가까이 나오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까이 나오면 곁에 있는 경호원들이 그를 시해범 혹은 상해를 입히기 위해서 다가온 사람으로 알고 제압할 것입니다. 금규 끝을 내밀었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잡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아니하는데 나오는 것처럼 판단이 되어서 그 즉시로 제압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잘못하여 목숨을 잃었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기분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왕이 좋게 여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안전이라고, 어느 안전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에스더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3일 동안의 기도, 그리고 그 백성들의 기도가 그에게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바꾸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지금 사업이 갑자기 위기에 빠졌는데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촥 바꿔서 나 유리한 대로 고쳐주십시오. 지금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의 부탁을 들으면 참 난감합니다. 자,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오늘 검사를 보러 갑니다. 그러니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혹시 나쁜 결과가 검사 결과로 나왔더라도 확 바뀌게 해달래요. 그 무슨 재주로 바꿉니까? 이미 검사지가 예를 들어서 나와서 담당 의사 책상 위에 딱 놓여져 있는데 그 기도하면 이게 바뀝니까? 이게 나쁨에서 좋음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물론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긍휼이 덧입혀져서 상한 것이 있다면 고침을 받고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바로 잡혀지는 복을 얻기를 구하지만 어떻게 일주일 전에 피검사한 거가 오늘 아침에 기도한다고 바뀐단 말입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혹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만하여서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헛된 생각, 어지러운 생각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얼마나 많은 범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선명해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리라. 혹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로 두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는 믿음이 그에게 이런 확신을 갖게 했던 겁니다. 자, 3절 이하에 보면 왕이 우선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요구가 무엇이냐? 이 말씀도 원문에 보면 아니 보자마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원문의 뜻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 말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먼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을 이제 한 가지로 이렇게 축약하여 번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갑자기 부르지도 아니하였는데 나왔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결단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그를 사랑스럽게 봄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그에게 물었을 때에 이제 에스더가 4절 이하에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아끼시는
충직한 종, 사실 충직한 종이 아니겠죠. 왕이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하만과 함께 나오십시오. 이렇게 청했을 때에 왕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갔습니다. 참 역설적인 상황 아닙니까? 유다인들의 생명을 한꺼번에 멸하려고 하는 하만과 그 유다인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에스더가 지금 왕을 두고 한 자리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6절 이하에 보니까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고 말해도 내가 주겠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건 뭡니까? 왕에게 그럼 나라의 절반만 남겠죠? 그러니까 왕의 수준에 이를 만큼이라도 내가 줄 것이다. 소원이 뭐냐? 했을 때 다시 8절 이하에서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그래서 좋게 여기시면 내일도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터이니 내일 오십시오. 내일 또 오십시오. 그랬을 때에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하만은 기뻐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모르드게가 눈에 띄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앞서 4장에서도 우리가 보고 3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대궐문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했다 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고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 하면서 저 모르드게 하면서 마음에 앙심을 품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주 갑작스러운 왕후의 예상치도 못했던 잔치 초대에다가 아주 흡족한 대접에 마음이 기뻤는데 모르드게를 보자마자 기분이 망쳐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10절에 보니까 참고 집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을 불러다가 친구들을 부르고 그리고 아내를 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갔다 왔는 줄 아는가?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닐세.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나를 높이지 않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정말로 교만한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되고 마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높이고 절하고 특별 대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자랑을 합니다. 왕후가 내일도 잔치를 베풀어서 청했는데 왕 외에는 나만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을 불평하니까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14절에서 말합니다. 높이가 50규빗, 50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이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성인 남자의 한 규빗은 대략 45cm에서 좀 더 넉넉히 잡으면 50cm가 됩니다. 자, 50cm라고 한다면 50규빗이면 25m에 이르는 굉장히 높은 장대입니다. 그 장대를 높이 매달아 놓고 그리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아주 참형에 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교만한 사람 곁에는 역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보면 저분은 왜 성격이 저러신가 하면 미안합니다만은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거의 그래요. 한 사람은 아주 거만한데 한 사람은 겸손히 그를 좀 이렇게 말리는 그런 집도 아주 간혹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서 부부가 닮아간다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교만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점점 더 교만한 사람들만 모이는 건지 아니면 함께 교만해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교만한 사람 곁에 교만한 아내, 교만한 친구들이 한다는 소리가 죽여버려. 그 사람들한테 당신의 아주 강력한 힘을 아주 발휘하기라도 하듯이 높은 장대를 매달아서 다 보게끔
다 보게끔 해서 죽여버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교만한 행동을 하신다면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도 거반 그렇게 교만하다는 뜻이 됩니다. 누가 나한테 사람 욕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나도 평소에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했었나 보구나 하고 좀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 곁에 좋은 사람이 많아지고 겸손한 사람만 있고 아주 나쁜 사람들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겸손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주 귀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나눌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겸손을 배워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겸손을 배워가고 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무엇인가 조금 원하는 바를 이루면 그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끝도 없는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선 줄로 알면 넘어진다 하셨는데 서지도 못한 주제에 선 줄로 알고 그렇게 방자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의 종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